오늘부터 수요 말씀 강단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 부분을 좀 다루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신구약을 합쳐서 66권의 책이 한 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책들 가운데 14권의 책이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각각의 권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듯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은 무려 15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을 살펴보면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세계사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한 시대마다 살아내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수천 년에 걸쳐 내려온 그 이야기들은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뛰어난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명성 있는 설교자들에 의해서 이 말씀은 끊임없이 묵상될 것이고 또 끊임없는 도전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심오한 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의 첫 번째 책은 바로 창세기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불러들인 그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신약의 맨 마지막 책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장인 22장에 사람들이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서 자라나고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려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을 불러왔던 그 에덴 동산에서 새하늘 새 땅에 위치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동산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켰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현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을까요? 이 두 동산 사이에는 우리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인간적으로 이 잔을 피하고 싶었으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신 후에 그분이 선택한 것은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그의 모든 생애를 끝내셨다면 주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죽으셨으나 죄의 결과로 인간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으나 그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곧 첫 번째 동산에서 야기되었던 그 저주를 단번에 정복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저주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는 우리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는 구절을 읽게 되는데요. 이 구절이 우리를 얼마나 감동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어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선물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기로 작정하신 선물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기록해 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을 상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나 한 인물의 전기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알기 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영원한 진리, 그것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것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라는 이 말씀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이 성경을 들여다본다면 그는 성경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만큼 허황되고 성경만큼 믿을 수 없는 그런 책은 없다고 생각하여 그는 조금 읽기도 전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전에 성경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고 얘기하는 history, 곧 his story, 이것은 곧 그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라고 찬양한 이 시편 기자는 섭리에 따라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3절에서도 시인은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고백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가지로운 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나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고백이고 또 이것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에 그의 위대하신 그 전지전능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그의 학식이 높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하늘 끝에 이르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무궁하심을, 그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도무지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일평생을 두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더라도, 내가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여 그를 조금이라도 안다고 내가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마치 대양에서 퍼올린 한 바가지의 물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유구한 역사를 거듭하면서 인간이 한결같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매김하기를 원합니다. 힘과 물질과 명예와 지식의 정도를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출연하고 있고 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또 그 기본적인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과 그리고 인간이 무엇으로 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동참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찾고 계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력하는 일에 선택의 자유를 각각에게 양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그리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움직이시며 세계사의 모든 장면들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 중 첫 번째 진리는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나 벅차도록 좋습니다. 이 신앙이 내게서 어떻게 비롯되었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입술로 내 영혼으로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노래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도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삶에 늘 임재하여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민으로 부름받았던 그때처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얘기할 때 과거에나 지금이나 의심이 많은 유물론자들은 하나님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그렇다면 너희들이 확신에 차하는 물질과 생명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모든 것은 순전히 우연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물질과 시간과 우연이라는 삼위일체를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 라고 반박합니다.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물질과 생명은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함께 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삼위일체를 우리는 선포합니다. 유물론자들이 물질과 시간과 우연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선포되어지는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은 결코 우리에게는 우연이 아니요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고 또 각 사람의 생명이 시작될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다스리라, 통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유출되어지는 모든 것은 생명으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고 충만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사랑으로 너희가 나누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경영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히브리 민족,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지정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이 한반도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현존하시며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리고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도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으실 때도 또 예레미야를 지으셨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는 그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자매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으심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그가 계획하신 그 일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